안녕하세요. 무당의 혜정입니다. 이제 추석이 며칠 안 남았는데 다들 이제 추석 연휴가 기니까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시길 미리 이제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영상을 찍고 나면 이제 추석 지나고 나서 제가 영상을 찍을 것 같아서 미리 이렇게 이제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의 영상은 이제 그 넷플릭스에 기적의 형제라는 이제 드라마가 있는데 제가 그것의 마지막 편을 이제 봤거든요. 그 마지막 편에 보면 이제 그 주인공이 이제 다시 기적의 형제라는 책을 내고 그거를 이제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기적이 있냐고 믿냐고 이제 묻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다 기적인 것 같다 자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가 되는 그러한 인터뷰 장면이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이제 그 신비라는 영역을 또는 기적이라는 영역을 너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것에 한정되어서 그런 것을 이제 정의를 내리다 보면 그 마지막 인터뷰처럼 이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감수성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신비에 대한 것들이 소소한 행복이 어떻게 보면 정말 그 행복이 쌓여서 이제 복리로 돌아오는 큰 행복으로 돌아온다는 말도 있고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런 작은 신비, 작은 기적들이 모여서 나중에 큰 신비, 큰 기적도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상님들이 항상 우리랑 같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정말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죠.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이제 항상 우리한테 신비를 알려주고 신비를 보여주시지만 우리가 이제 드라마의 대사처럼 호의를 베푸면 걸리는 줄 안다고 신비를 너무 베풀어 주니까 그 신비가 마치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권리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좀 더 주의하면 우리가 정말 소소하게 들어오는 이러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운, 재수 같은 것들도 다 신비의 영역에 속하는 거고 우리가 그런 것을 받고 누린다라는 것 자체가 크나큰 행운이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좀 알고 있으면 우리가 조상님들을 대할 때도 어떠한 식으로 우리가 조상님을 대할 수 있을지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기성길에 가시고 그리고 이제 산소에 이제 방문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에서 이제 또 혹여나 뭐가 붙어 오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한 소스를 하나 드린다면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을 안 하면 그러한 것들도 안 붙어와요. 그리고 붙었더라도 나도 모르게 그냥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이제 말이 무섭다고 생각이 무섭다고 그러한 생각을 하는가 동시에 그러한 것들이 나의 생각에 달라붙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누군가 떼어주지 않는 이상은 또는 그것이 떼어졌다라고 믿을 수 있는 어떠한 액션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러한 것들이 또 계속 붙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좀 더 그냥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눈을 감고 아니면 눈 뜬 상태로 우리가 이제 보면 스캔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복사라 그러니까 프린터기에 이제 어떠한 것을 똑같이 스캔을 하기 위해서 스캔을 누르면 이제 불빛이 징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스캔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내 몸을 내가 그냥 스캔을 해보는 거예요. 네. 내 몸을 내가 스캔을 해보고 어디 좀 더 내가 평상시 잘 모르는 어떠한 것들이 좀 더 어느 신체 부위에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 부위를 툭툭툭 이렇게 자극을 좀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안마를 왜 하겠어요? 그 자극을 주면서 뭔가 두드림이 효과가 있으면 뭔가 이제 떨어져 나간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우리가 곰팡이나 어떠한 이제 때를 뱉게 될 때도 보면 뭔가 끌 같은 걸로 끌어내면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게 하든가 아니면 진동을 줘가지고 먼지 같은 것들을 떨어져 나가게 하잖아요. 방충망에 먼지 있을 때 빗자루를 툭툭툭툭툭 방충망을 치면 그 먼지가 떨어져 나가듯이 내가 내 몸을 스캔을 해서 뭔가 좀 이상한 부위가 있다 그러면 그 부위를 그냥 이렇게 가볍게 툭툭툭툭 쳐주는 거예요. 네. 세게 칠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볍게 툭툭툭툭 또는 갈사 도구 같은 것들로 이제 하셔도 좋고 안마
안마기 있잖아요. 요즘 이게 손으로 하는 안마기 같은 거, 그런 것들로 그 부위를 자극시켜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발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비를 맡겨놓지 않았어요. 네. 근데 대부분 호의를 베푸면 걸리는 줄 안다고, 이걸 해주면 신비를 나한테 당연히 줄 것처럼 생각을 한다. 구슬을 하니까 신비를 당연히 나한테 줘야 되고, 조사님한테 공양을 드렸으니까 신비를 나한테 무조건 줘야 된다. 그런 거 없다니까요. 그런 걸 바라고 하면 오히려 신비가 더 안 찾아와요. 그냥 저한테 신비를 안 주셔도 되니까, 그냥 저는 제가 조상님을 모시고 싶고 공양하고 싶고 조사님 생각이 나서 그냥 술 한잔 올리는 겁니다. 이 마음이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일으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사람이다 보니까 뭔가를 안 바란다 그러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최대한 그런 것들 없이 그냥 나의 조상님들을 위해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정성을 올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오히려 그것이 더 좋은 복리적인 효과로 발휘가 돼서 나한테 더 좋은 운으로 되돌아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안길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산소에 가시거나 절을 하실 때 그러한 마음을 조금 품고 하시면 좀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성향, 성격, 재주, 자질, 이러한 것들은 없앨 수는 없어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어떠한 집합책, 유전자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좋게 사용을 하면 그게 신바람이 나는 거고요. 좀 좋지 않게 생각을 하면 발휘가 되거나 좋지 않게 나한테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상 바람이라는 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없앨 수는 없고, 우리가 이것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좀 더 배워간다고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저한테 오시는 조상님들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 바람을 일으키면 가장 좋을지, 역풍을 불게 하는 게 좋을지, 순풍을 불게 하는 게 좋을지, 그건 우리가 생각만 해봐도 당연히 답이 나오잖아요. 내 뒤에서 바람을 불어주면 나는 더 앞으로 나갈 수가 있잖아요. 내 앞에서 역풍으로 오게 되면 나는 앞으로 나가는데 에너지를 좀 더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럼 역풍으로 오는 것들은 없앨 수는 없잖아요. 바람을 우리가 멈추게 할 수도 없듯이, 예, 조사님 바람이 오면 그걸 어떻게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잠깐 옆으로 피하는 거예요. 바람을 피하는 거죠. 바람을 피하듯이 조사님들한테서 오는 그런 안 좋은 것들도 잠깐 멈추는 거예요. 안 하면 돼요. 근데 사람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니까 뭔가를 자꾸 더 만들려고 하고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안 좋은 역효과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내가 죽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 큰일 나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잠시 멈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멈춤도 선택의 영역이에요. 뭔가를 하는 것도 선택의 영역이지만 뭔가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선택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럼 언제까지 안 해야 되냐? 잔잔해질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죠. 근데 이게 이제 사람들마다 다 다르니까 이게 이제 인내심이 바닥이 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빨리 끝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정말 큰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내 주변 환경을 어떻게든 내가 바꿀 수 있는 걸 바꿔야 되는 거지, 내가 바꿀 수 없는 어떠한 조상님들의 기운을 바꾸려고 하면 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조상님이 여기에서는 좋지는 않지만 여기에서는 좋게 발휘를 한다면 나의 환경을 이쪽에다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잘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칼은 죄가 없다니까요. 칼을 사용하는 사람이 죄를 짓는 거지. 그러니까 조상님들도 어떻게 보면 죄가 없어요. 돌아가신 것 말고는 죄가 없잖아요. 그분들도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산 게 아니잖아요. 모르고 그냥 인생을 그렇게 사신 것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조상님들의 칼을 자손인 내가 들고 있는데 그건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요? 예. 그것이 내가 좀 더 삶이 유익해지고 내가 좀 더 흔히 말하는 잘 나가는 쪽으로 내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면 오히려 더 좋은 조상님들의 기운들이 나한테 오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나 몰라라 하면서 그냥 뭐 이번 인생은 망, 그렇게 살면 어차피 내가 망하면 나의 기운이 내 자손의 누군가한테는 또 간단 말이에요. 예. 제가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원망을 하고 싶으면 전생에 나를 원망을 하고, 복수를 하고 싶으면 다음 생에 나한테 복수를 하라고.
예. 그 다음 생에 나의 유전자를 받을 그 누군가한테는 어떤 것을 줄 것인가. 그것을 생각을 해보면 내가 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도 조금 생각해 볼 그러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영상의 주제는 우리가 신비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신비인 거고 제가 이렇게 카메라로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것도 신비해요. 근데 너무 익숙하니까 우리는 이것이 신비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숨을 쉬는 것도 신비인데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프면 그 소중함을 알게 되죠. 내가 폐가 다치거나 운동을 격하게 해가지고 숨이 막 턱까지 차오르면 공기의 소중함을 알게 되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지 말고 소소한 신비와 소소한 행복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그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면 마음이 좀 더 편안해지고 그 편안함에 의해서 좀 더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액션을 취할 때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액션을 취할 수 있고 또 여유로워지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관점들도 시야도 넓어진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지만 정해진 답이라는 건 없어요.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선택을 해보고 결과를 보고 또 수정을 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항상 선택의 영역인 거고 그 선택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든 그것을 책임지고 마무리를 지으면서 나아가는 게 이제 인생이고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 역시도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선택의 영역, 생각이 꼬리를 물고 가는 그러한 경험들, 그러한 것들이 다 우리의 인생에서 어떠한 것들을 이제 만들어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만들어가는 것에서 조상님들의 어떠한 기운들이 분명히 작용을 하는 거고 그러한 기운들이 이제 나의 삶에서 작용을 할 때 좀 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드는 것은 조상님 몫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몫인 거지. 예, 그러한 것들을 좀 생각하면 우리가 조상님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조상님을 바라보는 관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이제 관점을 좀 더 넓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